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새벽부터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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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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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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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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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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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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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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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우리의 거할 첫 손은 주님의 품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여러분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1만 시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면 그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는 1993년에 스웨덴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 가장 먼저 주장한 개념인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얻지 못하다가 지난 2008년에 이 캐나다 출신의 작가 말컴 글래드웰이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시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만 시간이면 1년 365일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 나는 360을 하기 힘들다. 나는 월요일, 금요일까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 5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을 하면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고 2배, 2만 시간을 하면요. 그 분야에서 눈을 감고 할 정도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할 정도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17년이 지나고 18년째. 물론 여기 계신 분 저보다 훨씬 오래 목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전도서 때랑 합치면 20년을 훨씬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에 따르면 20년을 넘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설교를 눈 감고 해도 될 정도로 고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눈을 뜨고 해도 힘들고요. 신기하게 갈수록 벌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1만 시간이 지났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기 한계를 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대표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 설교에게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과연 누가 최고의 설교의 달인이었을까? 인류 역사관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정말 설교를 눈 감고도 하시겠다. 정말 쉽게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쉽게 설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도 설교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시냐? 비유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비유하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들어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데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밭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도 조심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50여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떤 학자들은 좀 넓게 보면 약 70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50개가 넘는 70개 정도에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요 최고로 중요한 비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비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고 모든 비유 중에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유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도 그렇다면 사람이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전하면. 이 목사가 전하면 어떻게 목사가 길어야 30분 하는데요. 30분에 좋은 말씀만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시험들은 말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힘든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요. 또 시험 들고 낙심되는 말은 다 지나가고요. 은혜 받는 말만 딱딱 붙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습니다 하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밭이 안 좋으면요.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은 다 지나가요. 시험 들 만한 말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는 주일 전에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주일 전에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네, 오늘 저 까셨죠? 제가 무슨 밤 까는 기계입니까? 저거 어떻게 깝니까? 저들하고 하신 말씀이죠. 목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마음의 밭이 다르니까 또 자기를 깐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 되지만 목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련되게 재미있게 잘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떠한 말씀의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뿌려도 네 가지의 밭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네, 9절,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 말씀의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자꾸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잖아요. 사람들이 다니고 뭐 짐승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그래서 딱딱해져 버려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말씀을 뿌리면 문제가 무엇이냐?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왜 뺏어갈까요? 마귀도 진짜 똑똑해요. 그럼 마귀가 왜 뺏어가요? 혹시라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을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가 혹시라도 이 길가가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을까봐 계속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뺏어가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말씀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뺏어가니까.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도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딴 생각만 계속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계속 핸드폰만 보세요. 그럼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럼 길가가 영원히 길가로 남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시간에 계속 뺏기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20년째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밭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따가 씨를 당하지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13절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예배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 아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니까 사회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네. 은혜 받고 살려고 했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뭡니까? 시련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니까 사람들에게 시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달라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이, 이게 어떤 밭이냐? 이게 바위에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흙이 얇아 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받은 너무 즐거워서 뿌리를 막 내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세상에 찬바람이 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구나.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하더니 나가보니까 복음커녕 어려운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렵지? 예수 믿는데 형통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사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또 밖에의 생활이 너무 달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을 받는 이유는 복 받고 형통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으려고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돈을 얻고요. 그러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대가를 안 치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맛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맛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데요. 14절은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고 들어요. 그럼 나가서도 열심히 살라고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안타깝게 그 결말이 온전히 결실을 못 맺는다.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결실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생의 염려. 또 한 가지는 상민하겠다. 이생의 염려가 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가 계속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유 뭘 먹고 사나. 비리가 불안해요.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나. 뭐 온갖 염려가 많이 찾아와요. 그 염려에 이 염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처럼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재래의 유혹,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숨는 겁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관심들 돈 버는 데 있어요. 신방을 가도 뭐 얘기하면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면 얘기하는 게 다 뭡니까?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거. 어디서 세일해? 아니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 교회 얘기는 안 하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돈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돈이 재미를 주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돈 버는 재미가 있대요. 돈 쓰는 재미가 있대요. 돈 모으는 재미가 있대요. 그렇게 재미를 주니까 사람이 여기 빠져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늘 거기에 심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향락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재미 때문에 양쪽 발을 다 닫고 있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시는데 이분 정도는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보면 온전하게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 거의 열매를 맺을 뻔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거의 맺을 뻔한 거랑 열매를 맺은 거랑 완전히 다르죠. 거의 결혼을 할 뻔했다랑 결혼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은혜도 받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옛날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늘 염려가 있고 돈 벌라 거기에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수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얻어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가 해결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창고를 넣기 진짜. 창고를 더 크게 져서 다 갖다 놓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나랑 함께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즐기자.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을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 그럼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창고를 내지 쌓지 말고 베풀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져도 나누진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둘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행복,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막상 이 땅에 살아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가시덤불이 생겨요. 염려가 와요. 돈의 유혹이 와요. 세상의 재미의 유혹이 와요. 이게 가시처럼 자꾸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시덤불을 끊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15절이에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힘들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옥토가 저절로 됩니까? 돌이 없다고, 가시가 없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밭으로 되게 돼요. 깨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러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옥토가 되려면 거기에 거름을 부어야 돼요. 피를 줘요. 거름은 뭡니까? 썩은 겁니다. 내가 옥토가 되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썩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내 가치를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어. 예수 믿고 살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옥토가 안 되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신앙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게 신앙이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더 살기 해요. 더 힘이 있어요. 더 쌩쌩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억울한 거 같은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네가 죽어야 100배 열매가 나온다. 성경에 보면 진짜 100배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만나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은 영원히 마르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면 다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가자 애굽으로. 그리고 짐을 싸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노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 남들은 다 가뭄의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남들은 다 살려고 나일강으로 가는데 너는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의 판단을 올 때 어리석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넌 죽으라는 거예요. 이삭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너 바보냐? 가뭄에 어떻게 여기 쓰려고 그래? 애굽 가야지. 나일강 빨리 가야지. 너 하나 때문에 가족 다 죽일래?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짐승 다 죽일래?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너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놔둘 거야. 근데 성경은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수확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복축하는 사람. 소와 양을 기르는 사람. 그 이삭이 농사까지 졌는데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순종해서 농사를 져봤더니 100배를 주시더라. 내가 죽는 게 100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은 것은 이삭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순종했더니 100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마다 오프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옥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 옥토가 됐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나를 쳐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난 여러분의 옥토가 돼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16절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하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명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등불을 켜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지잖아요. 등불을 켰는데 누가 침대 밑에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환히 밝혀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그 길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말씀대로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내가 등불이 되어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내 가족들 여러분 생각하고 싶어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들을 길로 인도하라고 예수께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나를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고 약함도 드러나고 사단의 유혹도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올지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집에 나올 때 그냥 오늘 좋은 말 듣고 라. 오늘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온다 가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 나올 때 내가 옥수가 돼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요. 그 각오로 그 마음의 자세로 오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같은 성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도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 천국에까지 계속 만날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이 식구들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길어야 얼마 만나겠습니까? 100년은 만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가족들은 우리 영원히 만나요. 천국에서 또 만나요. 싸우지 마세요. 천국에서 또 만나요. 영원히 만나요. 영원히 한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게.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복토와 같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열매 맺어야지. 힘들지만 인내로 지켜야지.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여러분의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등불을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